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구역 모임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의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감사의 제목을 적으셔서 제출하신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매우 일상적인 것들에 감사하신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감사하고 코로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고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그 감사의 제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조금은 달랐지만 감사의 제목을 제출하신 모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진지동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 진지동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모든 분들에게 들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는 진지동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쓰신 후에 감사의 제목을 계속 기록하다가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으셨습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안아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제목을 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한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그 삶의 문제의 중심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배가 회복되어진 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3년 우리 진지동 교회의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시작되어지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작년 추수감사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도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도 작년 설교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이런 감사가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니엘의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대단한 거대한 왕국의 총리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의 총리였던 그는 삶에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권력,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화려한 집, 맛있는 음식,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를 시기 질투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 바벨론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이렇게 왕의 도장을 찍은 그 명령서를 다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감사의 제목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때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갈 사람은 세상 누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대부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쓸모없어집니다. 건강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직장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감사의 이유를 둘 때 우리의 감사한 삶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둔 사람만이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구역 공과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나누는데 아내와 함께 2023년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일까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하나 말하면 아내가 하나를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 감사했던 것 중 하나는 오늘의 놀이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왔다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가 어린아이들의 소리로 시끄럽고 아주 어린아이들의 소리로 아름다워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새 가족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 역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집보다 교회가 좋아서 아주 이른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기다리는 아이들, 오늘의 놀이터가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와서 교회에서 노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헛되고 세상에 기한이 있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에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선물도 조그만 것을 준비하셔서 그 아이에게 사랑의 선물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가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수감되어진 사람들이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눈빛이 흔들리고 생기가 사라지고 인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로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이르는 그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죽는 이유가 갑자기 추워져서가 아니고 먹는 것을 제대로 공급해 주어서 먹는 것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전염병 때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죽는가를 생각해 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에는, 이번에는 집에 돌아가겠지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버텼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집에 돌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자 마음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삶이 무너져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게도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목표도 목적도 없었다. 그러니 계속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는 더 이상 삶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며 용기와 격려의 모든 말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소망이 없어라며 절망에 빠진 그러한 상태로 그냥 버티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의 눈에는 생기가 돌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봅니다. 이 말했는데 오늘 주무시는 분이 계셔도 저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예배가 삶의 희망이야, 예배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중에는요, 때때로 너무나 막연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막연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고 1년 동안 그 좁은 방주에서 동물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홍수가 그치고 땅이 드러나서 그가 육지로 나왔을 때, 그가 육지에 나왔을 때 물론 공기는 매우 신선했을 것입니다. 하늘은 푸르르고 구름도 멋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던 집은 사라졌습니다. 땅은 진흙으로 덮여 있고 곳곳에 사람들의 시체와 짐승들의 사체들이 이렇게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막연하고 또한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두려움도 엄습했을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막연하고 또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노아는 무엇을 먼저 했는가?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노아의 삶에서 가장 우선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 예배로 그 방주 밖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은요, 과거의 경험에서 옵니다. 과거의 큰 실패를 경험하면요, 그 비슷한 상황에 이르면 다시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와 같이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또 아프면 어떡하지? 또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노아는 그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1996년도, 지금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고향집이 잠겼습니다. 고향집이 이렇게 잠기고 난 다음에 잠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와, 참 진흙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던지, 그리고 너무나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정리가 끝나고 몇 년 후에 또다시 집중호우로 집이 잠겼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비만 내리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잠기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요, 비가 많이 오면은 걱정이 됩니다. 고향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집이 잠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제가 진지동교에 와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지대가 높다는 겁니다. 진지동교회가 높은 데 있고 사택도 높은 곳에 있어서 웬만큼 비가 와서는 안 잠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작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 내 자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그 두려움,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 손자 손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했던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비가 온 후에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뜨거든, 무지개가 보이거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임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을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고,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증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서 실현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손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가족들을 지키려 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길을 개척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육각형 인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또한 성격도 좋고 다 좋은 그런 육각형 인간이 그렇게 회자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삼각형 인간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각형 인간이 되었던 아니면 직선 인간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둘러쌀 때 마치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내 절망합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 잘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두려움과 낙심이 몰려오면 그 낙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잡아줄 수 있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감사의 제목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 그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관계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하나님, 재물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가 감사요, 내 자매가 감사요, 우리 교회가 감사임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이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한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